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에 잘 보고 사인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것,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사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닌 좀 그 집을 사고서도 계속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집이나 혹은 직장에 들어가서 작성하는 그 계약서나 여하튼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잘 읽어보고 내가 이것대로 진행하겠다, 내가 이것대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마지막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결혼. 어르신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 계약 결혼이라는 것이 또 유행해서 서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잘 지키는 것을 약속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사인을 했으면, 도장을 찍었으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은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이렇게 회사에서 보상해 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다짐을 하고 그곳에 사인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사회는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B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A와 B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을 얼마큼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성경 66권,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이야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죠. 새로운 약속과 그 전의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기록한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만큼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약속 받으신 것 있으시죠?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뭔 거짓말이냐, 너를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 맺는 계약입니다. 즉,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가 맺는 약속인데 이 두 인격체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가다 나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기꾼은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그 계약이 가짜라는 것이죠. 또 이런 계약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인격 대 인격의 약속입니다. 동등한 상태에서 맺어야지만이 그것이 정당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는 도장을 찍고 그 계약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계약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역사에도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은 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상상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쪽이 낮아지거나 한쪽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쪽이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기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고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 본인 스스로를 묶어 두셨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했다가 힘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그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큰 나라는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쉽게 파기해버리는 것이 나라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고 그리고 그 약속에다가 그 약속이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묶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언약은 여기까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은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내산을 통해서 계약이 맺어졌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했는데 이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제시해 주십니다. 과거의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키니까 그래 이제부터 너와 나는 단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약속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잘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처음 샀습니다. 내가 참 원했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잘 닦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점점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조금 먼지가 묻어도 좀 기스가 나도 괜찮아. 처음 그렇게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샀던 그 물건조차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좀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계명보다는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에 시선이 돌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요. 여전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때 당시에도 그들은 매번 제사를 지냈고 제물을 드렸고 율법을 외웠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야야 너네가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너네가 그 제물 드리는 그 양이 적어. 이렇게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적다고 아쉬워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을 적게 들었다라고 서운해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옛 언약을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제사를 빼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빼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전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할 것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율법을 암송했듯이 여전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 어떤 다른 것을 쫓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제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헌금을 빼먹었습니까? 기도를 빼먹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생명의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대신 내 생명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물질의 풍성함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근거를 물질에 두었습니다.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최고를 두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저도 저의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은 해야지만 그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다. 생명의 근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소멸하는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소멸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가 국가가 소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되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원이 다 고갈돼 버리면 국가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후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의 멸망을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국가의 멸망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주었던 그 약속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에 새겨져 받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마음판에 심겨진 언약입니다. 외적인 언약이 아닌 내적인 언약을, 영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심령에 새롭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 언약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인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마음판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지은 죄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내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랑 역시 상호 보완적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답이 없냐라고 다그치는 것도 서운해하는 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서로 상호적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새로운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써 도장을 찍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사랑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